할렐루야. 네, 하나님은 우리의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귀한 말씀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매주 수요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 지난주에는 소경, 그것도 거지인 바디메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던 한 사람,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었을 때 그의 눈을 띄는 것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에까지도 그 영원한 생명의 빛이 들어왔다는 것, 바로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 지난주에 그 말씀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 승리의 입성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의 환호 속에 예루살렘을 입성하는 그러한 장면인데요, 저는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예전에 제가 교육전도사 시절 때 겪었던 일이 한 가지가 생각이 납니다. 예전에 교회에서 교육전도사로 섬길 때에 어김없이 종료 주일이 찾아왔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교육부에 한 가지 부탁을 하셨습니다. 종료 주일날에 온 성도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퍼포먼스를 교육부에서 준비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종료 주일의 퍼포먼스가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시는 예수님, 그리고 주위에 환영하는 인파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늘의 영광이로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그 입성을 환영하는 그러한 장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장면을 연출하기 위해서 인물을 분담했죠. 백성들, 그 다음에 어린 아이들, 그리고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 그리고 나귀 새끼. 근데 문제가 뭐였냐면 나귀 새끼가 문제였습니다. 이 나귀 새끼를 어떻게 연출할까 고민이 많았죠. 동물원에서 데려올까라고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전화를 해봤더니 나귀는 똥을 많이 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분당 한가운데로 들어올 때 똥을 싸면 큰일 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접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그 당시에 무한도전이라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유행했었는데요, 그때 노홍철이라고 하는 개그맨이 조랑말 탈을 쓰고 나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장면을 그때 기억했던지라 MBC 방송국이 찾아가서 그 조랑말 탈을 직접 빌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누가 나귀 새끼 역할을 할 것인가 라고 두리번거리던 찰나에 누가 그 역할을 했겠습니까? 제가 그 역할을 맡았습니다. 왜냐하면 허리가 길었기 때문입니다. 그 조랑말은요, 나귀 새끼로 우리가 만들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안에 들어갔고요, 그리고 최대한 몸을 낮춰서 등에는 누구를 태웠겠습니까? 예수님을 태웠겠죠. 예. 저는 그 퍼포먼스 당일날에 그냥 별거 아니다, 할 수 있다, 뭐 그냥 등에 태우고 본당 가로질러 걸어가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그렇게 자신 있게 외쳤습니다. 한 번도 리허설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 당일날에 돼서 깜짝 놀랐습니다. 나귀 탈을 썼는데요, 앞이 보이질 않는 겁니다. 그리고 너무 더웠어요. 땀이 비 오듯이 쏟아지는 겁니다. 1분밖에 안 지났는데 땀이 비 오듯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혼자 걸어가면 괜찮은데 등에 누구를 태우고 걸어가려니까 이거는 군대 제대하고 나서 처음으로 제가 유격훈련을 다시 받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러한 퍼포먼스였습니다. 어떡합니까? 제가 나귀 새끼를 할 수밖에 없는데 어쨌건 그 퍼포먼스를 제대로 잘 감당을 했습니다. 정말 그 끝나고 나서 몸살을 계속 앓았지요. 저는 이때 나귀 새끼를 경험하면서 이러한 생각을 했습니다. 참 나귀 새끼 힘들었겠다라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그 마음이 이러한 고통 중에 있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환호합니다. 왕이시여라고 하면서 그를 환영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예수님의 마음은 그렇게 편하지만은 않았다는 것, 예수님의 마음은 참 불편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은요, 왕이 되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죽기 위한 자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더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보내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떠한 모습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계시는 것일까요? 어떠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걸까요? 오늘 거기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과 살펴보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우리 앞서서 길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앞서서 길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2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예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을 앞서서 가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요, 앞서의 본문에 있는 말씀이에요. 문화의 비유라고 하는 본문 말씀인데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달란트의 비유 말씀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인이 타국으로 떠날 때에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기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주인이 돌아올 때에 그때가 결산하는 날이었지요. 그 결과에 따라서 그 종들은 그 주인의 칭찬을 받았고 또 꾸지람을 받았습니다. 이 본문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냐? 주인은 반드시 돌아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또 무리들에게 하시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앞서서 가셨다. 왜냐하면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죽음을 넘어서야지만 다시 주인이 우리를 만나러 찾아오실 수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앞서 가셨습니다. 사실 다른 제자들, 무리들은 그 앞서 가신 길이 어떠한 길인지 잘 몰랐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그 길을 가면 어떠한 일을 당한다는 건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겠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가면 무엇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왕의 자리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사람들의 환영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높은 권력의 자리, 명예, 이런 것들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니요. 예루살렘으로 가면 고통과 고난과 조롱과 핍박과 피 흘리게 만드는 십자가와 가시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다 아셨어요. 신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다 알 수 있다고요. 미리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앞서서 걸어가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그 길을 앞서서 걸어가셨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그 길만이 우리를 살리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길이 바로 그 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선한 목자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은요, 죽음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들, 죄로 인하여서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그 안에 허덕일 것 같은 우리들을 미리 아시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겁니다. 죽음의 길을 걸어가신 겁니다. 예수님의 행적을 신약 성경에서 이렇게 찬찬히 살펴보면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제자들과 무리들이 따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허다한 무리들이 따랐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떠한 능력이 있었던 것일까요? 아니,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리더십의 조건, 그러한 것들을 다 갖췄기 때문에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따랐을까요? 예수님은요, 우리 연약한 인생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따라오라고 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의 인생을 책임지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의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질 때에도 나는 너희들과 함께 있겠고, 너희들이 실패의 자리 가운데 있을 때도 나는 너희를 책임지는 그 위치에 있겠다. 내가 너희를 책임질 테니까 나를 따라오라. 그것이 바로 앞서가신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먼저 가셔서 길을 닦아 놓으시고 따라오라. 이 길만이 유일한 진리요 생명이요 너희들이 살 수 있는 저 천국 본향으로 향하는 그 길이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서가신 예수님을 생각합시다. 그분을 믿으며 오늘 우리 인생이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실패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넘어졌다 할지라도 그 인생 가장 밑바닥에서 우리를 떠받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전에 한 다큐멘터리에서 서커스 공연을 하기 위해 외줄 타기 훈련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그 과정들을 이렇게 보여준 그 다큐멘터리가 있었습니다. 숙련된 서커스 단원들, 아주 정말 높은 높이에서도 외줄 타기를 하는 모습 보면 참 아찔하지 않습니까? 떨어지지는 않을까? 그런데 그 위에서 묘기를 부립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그 서커스 단원들이 훈련받는 과정들을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처음에는요, 아주 낮은 높이에서부터 외줄 타기를 시작한다고 하죠. 그런데 점점 높이를 높이는데요,
이 외줄타기를 정말 잘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냐라고 물었더니 바로 가장 많이 떨어지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가장 많이 떨어져 본 사람만이 가장 높이 올라갔을 때 그 그물이 나를 받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 그물에 내가 몸을 맡겨 보았던 사람은 정말 높은 곳에 올라가서도 내가 떨어진다 할지라도 그 그물이 나를 받쳐주기 때문에 나는 자유롭게 나의 모든 실력을 발휘해서 이 서커스 공연을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똑같아요. 예수님도 우리 인생 가장 밑바닥에서 바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고난의 자리에서 예수를 만나는 겁니다. 우리가 실패의 자리에서 예수를 만나는 겁니다. 계속 만나다 보면 우리의 인생에 자존감이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넘어져도 또 예수님께서 받쳐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앞서가신 예수님 생각하며 힘을 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네, 우리 30절부터 오늘 본문 30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예수님이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단이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마을로 보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장면이 사실 좀 이상한 장면이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그 제자들을 그 마을로 보내시면서 너희들이 마을로 내려가면 아직 아무도 써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묶여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 나귀를 풀어오라. 혹시나 누가 나와서 그것을 누가 쓰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말씀대로 행했습니다. 그랬더니 말씀 그대로 되었더라 라고 오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들 그대로 말씀대로 행했더니 예수님께서 기적을 맛보게 하신 겁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만약 보내심을 받은 제자들이었다면 어떻게 행동했을까? 요즘 같은 세상에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 손가락질 많이 받지 않습니까? 마을로 내려가서 나귀를 도둑질하는 그 날에는 아마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게 될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풀어오라고 했지만 사실 그 나귀가 어떻게 풀릴 것인지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면 내려가서 이렇게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혹시 이 나귀 주인이 누구신지요? 이 나귀가 혹시 어떤 분이 오셔서 가져가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 주인이 혹시 아니라고 하면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잘못 아셨나 보네요. 제가 돈을 주고 이 나귀를 좀 사갈 테니까 잠시 좀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이해를 해서 그 말씀을 우리는 믿지 않는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보십시오. 오늘 본문을 보아도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강력하게 이루어지는 무언가를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던 간에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다니며 한 자리를 차지하겠다라고 속에는 이렇게 시커먼 마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의 방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거침없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따라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올 때 그의 마음속에는 좀 다른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뭔가 자신도 그 영광의 자리에 예수님께서 서셨을 때 좀 한 자리를 얻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있었던 것이죠. 어느 정도의 사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그러한 충성된 그런 행동이 따르지 않았겠느냐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요 믿는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행했더니 그 제자들 안에 예수님의 기적을 맛보는 그러한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교육부 사역을 하면서 가장 믿음이 좋은 연령대를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바로 지금 사무엘 교회 예쁜 교회 아이들이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믿음이 가장 좋은 연령대, 어린 아이들일수록요 믿음이 정말 좋아요. 그리고 나이가 점점 들어감으로써 믿음이 약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어린아이들은요 예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정말 그대로 믿습니다. 어떻게 믿는 줄 아십니까? 정말 예수님을 형상화시켜요. 그래서 자신의 옆에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앉을 때도 설 때도 나와 함께 하세요. 그게요 그 아이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 아이들은 계속 그렇게 형상화시켜요. 그래서 순진한 아이들은 이렇게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전도사님, 목사님,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는데 혹시 제가 화장실 갈 때도 예수님이 따라오시나요? 라고 이러한 질문을 하기도 해요. 정말 순수하죠. 정말 귀엽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당신과 항상 함께 동행하십니다라고 하면 화장실은 안 따라오시겠지. 나의 가장 시커멓게 가려진 그 부분까지는 안 따라오시겠지. 이렇게 생각하시지는 않습니까? 보통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지요. 설마 예수님께서 나의 그런 어두운 부분까지도 공유하고 계실까? 아니요. 예수님은요 시커멓게 물들어버린 나의 아주 어두운 부분까지도 이미 알고 계시고 내가 그 자리에 있을 때도 옆에 계시는 분이세요. 그것을 계속 바라보시는 분이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행동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그 말씀대로 행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행했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도 순수한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순수한 믿음 가운데 우리 인생의 모든 묶였던 것들이 풀려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 오늘 주가 쓰시겠다고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시겠다고 하니까 되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적인 방법으로 안 돼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내가 하겠다라고 결정하니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십자가에 미련한 것을 쫓아갈 때만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믿고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로 저를 따라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왕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드디어 예수님은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감람원이라 하는 곳에서부터 그 예루살렘 마을까지의 거리는 약 4km의 거리였다라고 합니다. 우리 3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에 이렇게 외칩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이 말이 여러분 복음 아닙니까?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이 말을 하는 사람들은 사실 영적인 의미를 잘 깨닫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신적인 능력, 권위가 있다는 것 제자들 따라다니면서 자세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세상의 권력을 부러워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들의 입술로 나오는 그 말의 의미를 한번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말씀 한번 다시 띄워주시겠습니까? 하늘에는 평화라는 말,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라는 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말씀입니다.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어요. 평화의 왕, 이 땅의 모든 전쟁과 아픔과 다툼과 분노와 이러한 사망의 그늘이 있는 곳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분이 이 땅에 왔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의 능력이 소멸되었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러나 이 말을 하는 사람들, 말은 이렇게 하지만 속은 조금 달랐다라는 것이죠. 인간은 연약하고 불완전해요. 말로는 우리 신앙 고백 참 잘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 설명할 수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잘 전할 수 있어요. 3년 동안 예수님과 같이 생활했던 그 제자들,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정확히 보았겠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본 그들, 그러나 그들도요, 이 말과 속에 있는 마음이 좀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왕을 부러워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세상의 왕으로 예수님께서
세워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왕은요 어떻습니까? 부귀와 영화를 누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왕이 되고 싶어서 피까지 흘립니다. 그리고 그 왕의 권력을 누리고 싶어서 그 권력에 빌붙어서 생활을 하지요. 하지만 이 세상의 권력은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이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집트 파라오 왕의 무덤과 진나라 시황제의 무덤입니다. 이들도 살아생전에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천하를 호령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러한 확신에 차 있었던 사람이죠. 그런데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있습니까? 그저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된 그냥 그 모습으로,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 버린 그러한 모습으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유한합니다. 언젠간 죽어야 될 인생이에요. 그 죽음은 누구나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한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어리석게도 세상의 왕들을 쫓으려 하는 마음들, 어떻게든 부귀와 권력을 이 땅에 살았을 때 조금이라도 맛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은지요. 요즘에 뉴스를 보면 이러한 말이 많이 나오죠. 권력 유착형 비리.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부정적인 방법으로 권력의 힘을 빌려서 특혜를 누린다라는 말입니다. 권력에 유착이 되려면 여러분 무엇이 필요합니까? 반드시 돈이 필요합니다. 돈으로 권력을 사서 그 권력의 특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비정상적인 방법이죠. 이러한 방법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피 흘리게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돈을 잃게 되고 상처받게 되고 쓰러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보니까 오늘 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장면을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상대로 이 권력 유착형 비리를 행하려고 하지는 않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제자들의 어깨는 참 으쓱했을 겁니다. 옆에서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비호하듯이 그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그 제자들의 모습 얼마나 의기양양했겠습니까? 오늘 우리들 교회에서 섬김을 감당할 때 또 교회에서 봉사를 할 때 여러분 어떠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내가 열심히 섬겼으니, 내가 정말 열심히 이 교회를 위해 봉사했으니 그래도 예수님께서 이 정도는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도 내가 성가대도 하고 그래도 아침 일찍 교회에 나와서 남들은 하지 않는 그 시간에 내 시간을 들여서 이렇게 노력하는데 예수님께서 적어도 우리 자녀 출세시켜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대놓고는 말씀 안 하시겠죠. 하지만 은연중에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제자들처럼 세상의 왕을 조금이라도 부러워하는 그러한 마음들. 그래도 내가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남편 그래도 승진 빨리 시켜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러한 마음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의 그러한 마음들 알고 계실까요? 모르고 계실까요? 다 알고 계세요. 옆에 계신다고 했잖아요. 정말 예수님의 사랑이 크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때는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정말 부족한 모습, 연약한 모습으로 있을 때 그 모습 자체도 예수님께서 품어주신다고 생각할 때에, 괜찮다라고 말씀하고 계실 때에, 나는 전혀 하나님과 동떨어져서 죄의 길을 걷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계속 기다리겠다, 내가 너를 끝까지 붙잡아 주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에 녹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너희는 세상의 왕이 그 자리를 부러워할지 몰라. 하지만 그 왕의 자리 내가 줄 수도 있어. 하지만 더 좋은 걸 나는 너희들에게 주고 싶어. 바로 영원한 왕을 따르는 그러한 특혜를 누리는 것. 너희들이 이 땅에 나와서 사는 것 잠시 잠깐이야. 하지만 영원한 왕을 따르면 너희들은 영원한 생명에서 나와 함께 영생복락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돼. 나는 너희들의 영원한 왕이야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제자들에게, 무리들에게 그 의미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영생을 누립시다.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어떠한 어려움과 시련이 와도 참아내며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앞서서 길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오늘 또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을 이끌어 주시기 위해
우리 옆에 계십니다. 우리는 넘어질 수도 있고 실망할 수도 있고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고 인생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계속해서 우리를 세워주고 계십니다. 우리를 회복시켜주고 계십니다. 그 복음은 몇 천 년 전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전해지고 있으며 땅끝까지 지금도 나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읽었던 책 한 권을 좀 소개할까 합니다. 사진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그 태영호 공사의 3층 서기실의 암호라는 책이 있습니다. 사람 사진이 크게 나와가지고 좀 이렇게 무서운 책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 이 태영호 공사는 누구냐면 영국에서 한국으로 망명한 북한의 외교관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작년쯤이죠. 그러니까 이 책을 내셨는데, 사실 북한의 어떤 권력층의 속내, 그러니까 실체를 아주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그러한 책이었어요. 사진 내려주시고요. 그 안에서 3층 서기실이라는 것은 그 핵심 권력층들이 머무는, 북한에서 핵심 권력층들이 머무는 그 공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분이 망명을 해서 어떤 발언의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정말 북한의 실상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준 책이 바로 이 책이었어요. 근데 이 책에서 제가 정말 눈여겨보았던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바로 북한의 기독교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분의 증언 중에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북한에는요, 사실 기독교를 탄압해요. 기독교의 자유가 없습니다. 유일하게 누구만을 섬겨야 되나요? 김정은. 그렇죠, 김정일. 그 주체사상 아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기독교 종교를 인정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1980년대에 아시다시피 남북한이 화해 분위기 모드로 좀 전환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북한이 이러한 그 계략을 짰다고 합니다. 한국과 교류를 좀 확대해 보고 싶은 그러한 목적으로 평양에 가짜 교회를 세웠다고 합니다. 가짜 교회를 세워서 매스컴으로 계속해서 우리는 기독교에 약간 우호적인 그러한 마음들이 있다. 그래서 한국 기독교 교회들의 지원을 조금 얻어내려는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가짜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가짜 성도들을 그 안에 심었다라고 합니다. 어떠한 성도들이요? 주체 사상에 세뇌된, 그러한 정말 사상적으로 검증이 된 당 간부들의 부인 200명을 갖다가 그 가짜 교회에 보내서 예배를 드리겠다고 합니다. 가짜 예배인 거죠. 그러니까 뭔가 있어 보이기 위한 그러한 예배. 이 예배가 처음 계속해서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사람들이요, 저는 아파서 못 가겠습니다. 저는 힘들어서 못 가겠습니다. 거리가 멉니다. 제가 집에 무슨 일이 생겨서 참여를 못 하겠습니다. 다 이 예배가 생소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듣도 보도 못하는 그러한 종교를 어떻게 억지로 믿겠습니까? 그래서 다들 빠졌다라고 합니다. 그 교회가 예배를 드릴 수 없을 지경이 되어가지고 당 간부들이 안 되겠다, 다시 모여서 우리 교육을 좀 받아야 되겠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 유일한 우리 수령님에 대한 그러한 충성이다. 여러분들 이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국가에 헌신하는 거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다시 교육을 시키면서 억지로 예배를 드리게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정말 신비한 일이 벌어졌다라고 합니다. 어느 순간부터요, 출석을 부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예배에 점점 나오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오는 여성들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2시간 전부터 그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생겼다라고 합니다. 이 변화를 감시한 그 보위부 사람들이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계속해서 지켜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났어요. 그 예배당에 사실 한 10명 정도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몇 명이 되었느냐? 500명의 사람들로 채워졌다라고 합니다. 너무 충격적인 일이죠. 종교적인 어떤 능력, 파워, 이러한 것들을 북한 그 권력층에서 감지를 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들을 어떻게 해볼까라고 했는데 계속해서 그 예배의 규모가 커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어떤 할머니로부터 이러한 말을 듣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떤 할머니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비록 예배당 안에 들어가서 예배를 못 보고 설교를 못 듣고 찬송을 못 불러도 나는 교회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합니다. 나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저는 평양에 교회가 세워지기를 40년 동안 기도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이러한 진술을 받게 되었어요. 이러한 계속해서 퍼져나가는 것들을 너무 두려워해서 결국에는 이 교회의 문을 닫아버렸고요. 여러분, 그 교회가 지금 어디로 들어간 줄 아십니까? 북한 지하로 들어갔습니다.
지금 지하교회가 여러분들 어떻게 유지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그 복음의 능력으로 계속해서 그 불이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 그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의 능력, 그것은요 상황과 여건 초월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막는다고 해도, 우리가 아무리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도 그것은 무엇이든 뚫고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북한 지하 땅굴 속에까지 그것이 지금 활활 타오르면서 그 지하 성도들의 기도가 아직까지도 하나님 앞에 올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 기도가 반드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북한이 통일되고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 그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는 그 북한 땅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살아있다. 나는 너희를 위해서 이 땅에 왔다.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고난과 아픔 가운데서도 그 사랑 의지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앞서가신 예수님, 말씀을 이루시는 예수님, 영원한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지만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 올려드립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